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어떻게 잘 읽으셨습니까? 네. 읽더라도 좀 내용이 쉽지 않으시죠? 뭔가 반복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그 5가지 제사가 소개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할 때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 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겠다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3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이 제사를 소개할 때는 제물별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새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제물, 어떤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예배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라, 회중들이 이렇게 해라, 족장들이 이렇게 해라, 평민들이 이렇게 해라,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제사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 그게 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앞에 3가지는 이렇게 자원제사, 뒤에 2가지는 의무제사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속죄제입니다. 번제보다도 먼저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먼저 예배 드리는 자가 속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속죄제를 뒷부분에다 두고 있죠. 왜 그러냐면 먼저 자원제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제도를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2가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속죄제 그리고 번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번제를 먼저 하고 수요예배 때 속죄제를 다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에는요 형식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막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에는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동식 천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막할 때 막이 그거죠. 천막이다. 2번째는 그 회자가 그것을 표현하는데 약속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속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의미에는 약속해 주신 만남의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 회막으로 부릅니까? 회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회막에서 부르시고 회막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와 또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를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고, 물론 그렇게 사람과 사람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교회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참여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 예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예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왔다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그냥 사람의 모임, 친구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할 때, 늦지 말아야지 할 때 뭘 생각하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예배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배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남자나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사회신 높은 자나 낮은 자, 이거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한을 둡니다. 이런 조건이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는 어떤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꺼림이 되고, 세상에서는 좀 비천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기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차이 없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예배의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서는 가축 중에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축으로 드리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과 소, 염소는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필수적인,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생동물 잡아다가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잡아온 여러 짐승 가지고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축 중에서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축 중에서 잡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제물 드리는 자의 정성과 희생을 담아라 이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물의 의미를 잘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짐승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어찌 이곳에 왔습니까?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게 있는 소를 가지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내게 있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삼아서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고맙다. 네가 준 걸로 내가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그 소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일부러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라우나가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내가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값없이 나가면 안 된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희생의 예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일부러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축 중에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기본적인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10절에 보시면 흠없는 수것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이 흠없다라는 것은 결점이 없다,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흠없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소가 있고 많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아무나 딱 죽고 가서 보니까 흠이 있더라.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흠없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수것은 단지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된 심령으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제사의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려라. 오늘 3절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제단 앞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신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물에 응답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대면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의식이 있으면 우리는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은 모든 제사에 공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가축 중에 드려라 이런 의미구나, 여호와 앞에 드려라 이런 의미구나, 회막에서 드려라 이런 의미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번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제라 했었는데 이것은 제물을 태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원래 번제의 본질적인 의미는 태우는 것을 넘어서 그 태운 것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특별히 번제로 드릴 때는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번제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다시 한번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 번제는 첫 번째가 안수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게 안수입니다. 그럼 왜 안수합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로의 그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데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그 대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이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 뒤바뀌는 대신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짐승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속죄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이 짐승으로 하여금 내 죄값을 대신하도록 허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안수와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음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다고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안수할 때마다 안수받는 그 짐승은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의미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라는 것은 생명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의 피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뿌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게 해주심으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부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피를 뿌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를 뿌리라고 합니다. 생명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뿌릴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생명을 뿌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그럼 우리는 피를 뿌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태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제나 화목제는 일부분만 하나님께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번제는 가죽 외에는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도 같이 위에다가 얹어놓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 이것들을 나무에다가 벌려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예물을 그냥 마구잡이로 다 던져놓고 태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마디마디 각을 떠서 잘라놓은 것 그것을 겹치지 않게 그곳에 가지런히 벌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예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면 되지 대충 확 부어가지고 태우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각을 뜬 것처럼 다 질서 있게 벌려놓고 태우는 것 바로 여기에 번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벌려놓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준비되어서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확 부어가지고 그냥 확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제사 순서가 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형편을 맞게 드리라고 합니다. 이 번제물에는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새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새로 드리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소나 양과 염소 드릴 수 없기에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새는 비둘기는 어디든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할지라도 비록 양이나 염소까지 드리지 못할지라도 새는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에 맞는 예물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을지라도 드리는 자의 이 정성과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 소나 양과 염소 드린 것처럼 똑같이 받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렛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연에 있어서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정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귀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도를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 우리 형편을 살펴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그것을 정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13절의 끝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17절 끝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소를 드려도 양과 염소를 드려도 새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불로 태워진 예물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향기롭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노아 형사가 끝난 다음에 노아 그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뱃속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이 향기를 받으시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인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의 죄 때문에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 속에는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소중하냐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될 때에 그 우리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고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예배의식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떠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한 이 자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1월에 이 주일에 온전하고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기롭게 채우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주님의 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2022년 새해 이곳에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예배 되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